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한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향기로운 예배자, 향기로운 예배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2절로 회막으로 모세를 부르심, 그리고 3절에서 17절로 번제에 관한 규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그리고 모세를 통한 백성들의 출애굽은 분명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선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하여 주셨으며 또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셨고 이제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은 그곳에 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성소를 만드시고 또한 성막과 회막을 만들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레위인이라는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부터는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이제 하나님은 예배의 방법,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를 통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법,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1장에서 10장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사법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며 11장에서 16장까지 나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결법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17장에서 26장을 통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성결한 성결법에 대해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법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나를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 정결법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라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정결법입니다. 또한 성결법을 통해 레위인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거룩한 말씀을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 책입니다. 이 레위기는 히브리어로 바이크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부르시어 예배와 성결의 삶을 통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모세오경 전체에서 봤을 때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부터 떠날 때까지 있었던 일을 기록한 내용으로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매뉴얼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다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10장까지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제의법, 제사법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첫 시작을 알리는 번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번제의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마음판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향기로운 예배자, 과연 향기로운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지 그것에 대한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나왔고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 곳인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차지해야 할 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이라는 땅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담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가족들을 뒷전에 놓을 수도 있고, 돈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영적인 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꼭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모두 다 받았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부르심입니다. 영어로는 콜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신앙생활, 현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부르심을 잊고 살아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데에는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계신 여러분들 또한 부르심에 대한, 콜링에 대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인도하신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이 어떤 특별한 사건, 특별한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모세의 삶에 하나님이 다시 무엇인가를 지시하시려고, 무엇인가를 명하시려고 모세를 먼저 찾으시고 이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사실 가정 가운데에서도 인정하지 않았던, 아버지조차 그를 인정하지 않고 그저 막내, 말제다라고 할 정도의 사람이었었습니다.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의 기름을 부으려고 다윗의 집에 찾아왔을 때 이 막내였던 다윗은 그저 목동으로 자신의 일만을 묵묵히 지켜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에서 다윗을 찾으셨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형편에서 어떤 힘을 가졌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사용하실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절망의 시간 속에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 길을 누구도 가기 싫어했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트리니티 강의를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에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예배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께 향기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며 오늘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거룩하라입니다. 거룩하라. 오늘 본문에서는 번제에 대한 제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사의 종류였습니다. 이 번제는 제물을 불에 완전히 태워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였었습니다. 번제단 위에서 희생되는 짐승은 가축을 제외하고 모든 부분을 거룩한 불에 태워 연기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겠습니까? 애굽에서 막 나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죄악이 막 관영한 땅, 죄악으로 물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상과 음란으로 물들어 있고 죄로 가득 찬 그 땅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상태 그대로 그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들은 출애굽한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제사, 율법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는 생존 방식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과 구별이 되며 가나안 땅의 우상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목적이 바로 이 구별에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존재 방식으로 제사법, 오늘의 번제를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스스로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대신할 대속적인 죽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제사가 바로 번제였습니다.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해야 한다라고 누차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거룩은 짐승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번제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예배하는 자, 나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거룩해야 한다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광야의 길을 다 지난다 하여도 하나님은 미리 가나안 땅의 삶을 이들에게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왜였겠습니까? 거룩하라 그리고 구별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다른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위기를 시작하며 제사의 방법,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동물의 죽음을 통해 나의 죄가 씻기고 그 피로 인해 죄사함을 받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너희들은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배자로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계십니까? 저는 종종 말씀의 시작을 거룩한 제단으로 올라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가짐이 거룩해지기 위함이고 또한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도 함께 거룩함을 갖기를 위함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기쁘게 드리라입니다. 기쁘게 드리라.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의 예물로 드릴지니라.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의문이 들었던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재물들을 들고 나왔겠습니까? 앞의 말씀들을 살펴보아도 이들에게는 많은 재물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가진 것이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줄임배를 채우고 살았겠습니까? 그 이후 1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사실 어디서 얻은 소나 양, 가축들이 조금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생계의 수단이 되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려면 가축 중에서 소나 양, 가장 필요하고 가장 값비싼 것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참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3절에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상처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유목민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당연히 흠이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없는 것 중에서, 그 중에서 흠 없는 것을 또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처럼 이들에게 고통을 주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명령을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헌신, 순종을 의미하고 있는 제사가 바로 번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한 구원자,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나아가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라 라고 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를 기쁘게 받으시어 너희들을 속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면 그것을 통해 너희의 속죄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원래 나의 것이 아닌 아무것도 없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 드리면 하나님은 속죄함, 구원함으로 우리를 참된 예배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드리는 기쁨의 제물, 정말 참되고 헌신이 드려진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정말 소중하고 삶의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드렸을 때, 기쁨으로 그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사 그냥 받지 않으시고 기쁘게 받으시사 우리의 온전한 헌신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독생자까지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나의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헌신하며 그분께 온전하게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으로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 영적인 깨달음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향기로운 예배자가 되길 위하여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세상 가운데 부르심 받은 자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온전한 것으로 기쁘게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마음의 정성과 또한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죄함, 구원함을 얻어받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에 소원을 담아드린 감사음금 11조 1,000번제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며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